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날이 언제죠? 출애굽한 날은 3월 아비벌이죠. 첫 번째 달 14일입니다. 첫 번째 날 14일에 첫 번째 달 14일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약 석 달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비롯해서 성막에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성막을 건축하라 할 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요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에 성막을 세우고 곧바로 사실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법전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 규정들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율법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성막을 세우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계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막 세우고 성막 봉헌하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을 내리셨던 거지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계수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2절과 3절을 읽어보죠. 2절과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할 때에 20세 이상으로 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됩니다. 이건 군인 숫자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군인들을 계수한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사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나라 군대 군인 수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근무 연한도 많이 짧아졌죠. 지금은 18개월, 저희들은 30개월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6개월이요. 30개월이었군요. 저희들 때 30개월.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여러분 군인으로 계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냥 무혈 입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먼저 지명합니다. 지명해서 12사람을 선택해 놓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각기 계수하게 해서 지금 60만 3,550명을 계수했던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를 했는데, 자,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또 20세 이상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지 못할 만한 어른들, 노인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아마도 추정해 보면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 야곱이 내려갈 때에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이 70명이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해서 70명이었는데 이 70명이 430년 동안 번성한 겁니다. 어떻게 70명이 430년 동안 이렇게 200만 명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이게 산파가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 벌써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아기를 낳는 것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두 가지 핵심적인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지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그 증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갈 텐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사람이고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 둘밖에 없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삭에게도 사실은 야곱만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에서 12아들이 생기고 이 12아들이 급속도로 번성해서 결국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이 형성되었고, 그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명이 되었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지금 이 계수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계수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전쟁은 그냥 무작위로 자원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질서가 잡히고 명령체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휘관들을 뽑고 또 각 지파마다 명수를 계수해서 지금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단지 숫자만 센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각 진영별로 이제 군영이라고 그러지요. 그 예를 들면 1대대, 2대대, 3대대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루벤 지파, 지파별로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행군할 때에도, 이제 이동할 때에도 예전에는 그냥 무질서하게 몰려 나왔다면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갑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일 앞에 그 천병이 나갑니다. 제일 앞에 이제 제일 먼저 몇몇 사람들이 앞에 먼저 나가서 쭉 갑니다. 천병이라고 그래서 그 길을 미리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이제 깃발을 들고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서가 잡혀요. 그동안은 질서 없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숫자를 계수하면서 질서가 있는 나라가 되고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그 질서와 어떤 조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틀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하면 각 지파별로 이 명령 하달이 쫙 이루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모두 모아놓고 모세가 소리를 쳤다면, 이제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하면 그들은 또다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전해지면서 온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군인으로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지만 실제로 모든 일들은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모든 재료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경만 하고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이제 더 위험한 일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 뒤짐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은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을
우리는 뒷짐지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떡 지어놓으십니까? 우리가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서 이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전투 여러 전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희생자들도 발생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는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요 내가 결단하고 받으려고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조직을 했을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싸우는 것은 이 군인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십자가 군병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